2025년도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받고 산 줄 믿습니다. 또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고 또 살아갈 텐데 후반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계속 이어서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 이 은혜를 위해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전반기에 내게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후반기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것인데 그 복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또 후반기에 주실 은혜 사모함을 결단할 때 그 은혜를 다 받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77절에 대한 주례인데, 이 77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전반기에 보리를 심어서 이제 처음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감사절을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감사해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때 복을 주신 것, 그걸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되어서 광야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바로 그 은혜, 이것이 복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힘을 헤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기억하고 힘을 헤아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복받은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마음들,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힘을 낼 수 있지,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지, 이런 모든 것들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도 전반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1월부터 6월달까지 누가 살게 해주셨고, 누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어떤 분이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어떤 분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복주신 하나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물질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도, 예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하는 것도, 또 후반기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실 건데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도, 또 결단하는 그 모든 것도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알지만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삶을 돌아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나는 좋지 않았어,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복 주신 은혜 감사하고 헤아리면서 감사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든지요, 성도라면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좋다, 그렇지 못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죠.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죠. 훈련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모른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한 사랑으로 복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어려워도 좋아도 더 기도하면서 연단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인도했어, 앞으로도 복 줄 거야,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복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냐?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복 주신 하나님을 헤아리고,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헤아리고,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여서 사랑할 때, 복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특별한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것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맥주감사주일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모두가 함께,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한 사람만 누리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이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즐거워하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았으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마음 돼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맥주감사주일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럴 때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진실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마음이어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십시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있고 떨어져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듯이
우리 쌍동산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는요, 한 곳이 아프면 같이 아파합니다. 한 성도가 슬퍼하면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한번 성도 여러분들 팔 한번 쫙 들어보세요. 한 손 들어보세요. 자, 다른 한 손으로 가위를 딱 해보세요. 그래서 내 팔 한번 세게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프잖아요. 내가 꼬집었으니까 덜 아플 수도 있어요. 자,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꼬집어 달라고 하려다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아프잖아요. 자, 아프면 어떻습니까? 꼬집든지 뭐 바늘에 찔리든지 아파요. 그러면요, 우리 몸은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머리가 아파해요. 감정도 기분도 아파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를 해요. 만지라고. 그래서 손이 갑니다. 문지르겠죠. 안 아프도록. 또 살핍니다. 어떻게 해요? 멍이 들었나 안 들었나, 얼마나 다쳤나, 꼬매야 되나 그렇지 않아야 되나 살핍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몸된 성도들 교회가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2절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열어주세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오늘 교회에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이 한 가지 사실 진리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내가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주신 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누리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후반기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복을 기대하시면서 또 다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성도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하는 것,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또 그 믿음,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대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감사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익산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복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로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복, 그 은혜,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 들여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